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5장에서 20장 말씀입니다. 구약 541쪽 열왕기상 15장에서 20장 말씀.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시작하면서 열왕기상하를 읽는 그런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런 왕들의 그 치정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왜 따로 열왕기상하가 기록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왜 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독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낭망되고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름대로 보호하셔서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일단 포로라는 신분으로 그곳에서 70년간 살았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는가?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의문을 안고 고통 중에 살았을 거예요. 그때 이 열왕기상하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벌 받은 거고, 그리고 그 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에도 이런 선지자적 관점에서, 물론 역사서이지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세 파트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솔로몬 이야기, 그 다음에 남북이 갈라지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갈라지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중심되는 이야기가 아합 왕 이야기예요. 아합 왕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한 국교,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든 그 악한 왕이기 때문에 그 아합 왕 이야기를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열왕기하 15장 12절까지 쭉 해가거든요. 그리고 아합 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악한 아내 이세벨,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연관된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자세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두 번째 파트.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간단해요. 이렇기 때문에 망했다 이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으시면 훨씬 읽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5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15장 전에 1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먼저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15장 피셨죠? 바로 그 위에 29절부터 31절까지.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첫 번째 PPT 한 번만 띄워주세요. 이제 14장까지는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까지 하고, 지금 이거 받으셨고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보시면 되는데, 남유다의 왕들이 20명이에요. 그러니까 망할 때까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19명인데 남유다의 왕들은 그 다윗, 솔로몬 그 뒤를 이어서 쭉 가는데 같은 왕조로, 북이스라엘 왕들은 칼이라고 쓴 거 있죠. 바사 옆에 칼, 시므리 옆에 칼, 오므리 옆에 칼, 이렇게 예후, 이게 다 반역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왕조가 바뀌어서 19명,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열왕기 상하가 쭉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PPT 2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뒤를 돌려보세요. 이제 오늘 할 이야기가 솔로몬 시대 때
여기서 다 고발했지만, 열왕기상에서 고발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나요? 다윗처럼? 다윗이 모델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처럼만 해라 했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 너 아들 때가 아니다, 갈라지게 할 건데 너 아들 때가 아닌 누구예요? 그 손자 르호보암 때에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의 저희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2지파, 유다하고 베냐민을 가지고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돼서 분열 왕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읽을 15장부터 16장 29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남왕국의 르호보암 왕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아비암이 왕이 돼서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북으로 가서 여로보암이 죽고, 그 다음에 나답이 어떻게 했고, 아사 왕 때 바하사가 어떻게 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의 치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하면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따른 건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11장 12장 계속 봤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서 그 옷을 찢는 거 이따 우리 볼 건데,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주고 2조각 하면서 너한테 10지파를 줄 것이다, 네가 만약에 다윗처럼 나에게 순종하면 네 왕위가 계속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쭉 읽어보면. 왜냐하면 자기가 정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 하나님이 모델로 생각하시는 다윗 왕조의 모델이 아니니까 자꾸만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하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를 배반하고 그쪽으로 눌러 앉을까 봐, 그거를 이제 두려워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우상을 만들어요. 2개의 우상. 그 송아지 형상의 2가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단과 베델, 북쪽의 베델과 단에다 세우고, 너희 이제 갈 필요 없어,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고 거기서 우상에게 절하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그 다음에 더 이제 나쁜 거는 그 절기를 비슷하게 만들어요. 한 달쯤 뒤에, 원래 7월 15일이 절기면 8월 15일에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쓰질 않아요, 제사장들을. 그리고 제물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뇌물 같은 거를 바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캥기잖아요. 레위인들은 제사법이나 이런 걸 다 따져서 아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제사법이 아닌 것을 알고 자꾸 얘기할 거 아니에요. 뒷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로보암의 길이 혼합 종교잖아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는 아닌데 비슷하게 하면서 다 틀리게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시는데 뭐냐면 거기서 새로 뒤를 잇는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읽다 보면 아마 줄치면서 읽으시면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델인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를 온전히 하는 것도 아닌 양다리를 거친 혼합 종교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이거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요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여로보암 왕이죠. 북이스라엘에 22년을 다스렸는데 18년째 되는 해에 예루살렘에서 누가 일어나요?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우리가 또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게 역대하입니다. 역대하가 이 역사를 남유다에 관한 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랬는데, 아비살롬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 누구죠? 그 다윗, 르호보암 그리고 여로보암, 이런 사람들이 항상 정통은 다윗의 씨에서 나온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해서 이렇게 결혼 정책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경 역대하에 보면 그 아비살롬의 딸을 마아가를 다른 아내들보다 더 사랑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후계자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아비암이 1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르호보암의 그 죄를 모두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볼 것도 없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고 다윗의 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그런 생각 없이 자기 멋대로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온전했느냐?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 완전하실 수 있고, 온전하다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오늘 찬양도 했지만 주께로 자꾸 나아가는 거죠. 잘못했다고 나아가고 도와달라고 나아가고, 그게 온전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 PPT 3번 한번 띄워주세요. 이 등불이라는 것이 뭘까요? PPT 3번. 예, 사무엘 하에 보면 7장 14절 12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이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려고, 그것을 지키시려고 이 등불, 자손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북이스라엘처럼 쿠데타가 일어날 상황인데도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의 씨가 이어서 지금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이렇게 해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3년 동안 다스리지만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어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사 왕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은 항상 반복되는 거니까 7절에 보니까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계속해서 전쟁을 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의 전쟁도 역대하 1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누가요?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9절부터 24절까지 또 교독으로 보고 그래도 중요한 아사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더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는 그 역대하에 보면 14장에서 16장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다윗의 그 길로 가려고 했던 아사 왕이에요. 그리고 41년간 따랐으니까 여기 이것을 보면 그 아사 왕이 쭉 다스리고 있을 때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가 쭉 북이스라엘에서는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남유다에서는 누가 통치하고 있다고요? 계속해서 아사 왕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이거 어디서 들었어요? 15장 2절로 한번 가보세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비야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비암하고 이 누구죠? 아사하고 형제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 아비살롬의 딸, 그러니까 압살롬의 딸 마아가와 이제 그 마아가하고 그 다음에 마아가가 그러니까 2대를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누구죠? 이 아비암 때도 섭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손주인 아사 왕 때도 섭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언어 자체가 어머니라고 하면 어머니인지 할머니인지 다 그거를 통과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할머니예요. 그리고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태우의 위를 패하고 13절에 보니까 태우의 위를 패하는데 이때 태우는 태왕 태우,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런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할머니라는 거. 그다음에 그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계속 열왕기 역사나 쭉 읽으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의문이 많잖아요. 왜 다 없애는데 자기의 할머니까지 다 죽일 정도로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 왜 산당을 없애지 못했을까?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산당에는 경제적인 것이 얽혀 있대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오늘날 이 교회라는 곳, 예배 드리는 곳, 성전, 뭐 이렇게 예배당 이렇게 되면 사실 경제적인 것하고는 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 연관이 되어지잖아요. 헌금,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러면 거기가 경제 특구가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왜 산당을 없애지 못했을까 하는 것도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이게 항상 그 덜미를 잡아가지고 그 왕들을 넘어지게 하죠. 그래서 아사 왕이 이제 역대하에 보면 자세히 나오지만 말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그 맨 끝에 보면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23절에. 근데 그게 진짜 발에 선발할 때 발에 병이 든 게 아니라 그 생식기 문제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랬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의원한테 가서 보이고 막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온전했다. 그리고 나서 또 뭐 하나님께 나왔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아사 왕을 보면서 그 큰 개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마음이 동해서, 왜냐하면 계속 내려오는 게 다윗 다음에 솔로몬 변질돼서 르호보암,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아비암, 이렇게 다 대대손손 그냥 우상 숭배만 하는데 진짜 너무 보석 같은 아사 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끝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가 이렇게 힘들까 한 인생이, 그래서 진짜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히는 게 더 좋겠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거기서 믿음에서 떨어져서 점점 이건 너무 슬픈 스토리 아닌가. 그러니까 왕년에 잘 섬겼다, 왕년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 얻었다, 이런 말 나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아사 왕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한 왕이고 개혁한 왕 중에 한 왕입니다. 아사 왕이. 그다음에 2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또 교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제가 읽을게요.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남유다에는 아사 왕이 계속 통치하고 있고 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나답, 바사, 그 다음에 이제 엘라로 이어질 텐데요. 여기 이제 쭉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다윗의 길로 행하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2대 만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27절에 보니까 이제 모반이 일어나죠.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 아히야, 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선지자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누구죠? 여로보암에게 너가 10지파를 가질 거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했던 아히야인 줄 알았더니 동명이인이에요. 그 아히야는 실로 사람, 그 29절에 나오는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입니다. 이 선지자에 대해서 지금 쭉 나오는데 그거를 쭉 읽으시면서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PPT 4번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만 보고 갈게요. 네, 열왕기상 11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렇게 열왕기상에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그 여로보암이 그 부인을 변장하고 너 아히야한테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나 알아봐. 이때도 아히야 선지자가 쭉 그 저주의 말을, 너 아들 네가 성문에 들어설 때 아들이 죽을 거고 너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을 거라고. 이 아이만 매장지가 있을 거고 나머지는 공중의 새와 뭐 들의 새, 그 짐승에게 찢어 먹힐 거다, 이런 예언을 하거든요. 저기가 아히야예요. 실로 사람 아히야.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쭉 그 다음에 이제 바하사가 24년을 다스리는데 34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누구의 길? 여로보암의 길. 우리가 서도에서 봤던 그 길을 쫓아서 모든 백성이 우상 숭배, 혼합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섬기지 않는 듯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길로, 악한 길로 가게 만듭니다. 자, 이제 16장에 들어가 볼게요. 16장 1절부터 7절까지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기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여기는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다윗의 그 혈통이 아니지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거기도 계속 이어가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 바하사가 왕이 됐는데도 어떻게 해요?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예후가 이제 나중에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여기 보면 예후 왕조, 이 왕조 중에 예후 왕조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후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그 집이 어떻게 되냐면 여로보암의 집같이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이거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는데 1년 몇 개월밖에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4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8절 제가 읽을게요.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18절에 얘기하듯이 아사왕 제26년, 아직도 아래는 아사왕 그 절정기에 있습니다. 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에서 왕이 됐는데 누가 시므리가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누구를 그 엘라를 몰아내고 시므리가 왕이 돼요. 그런데 7일밖에 일주일밖에 왕 노릇을 못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 쿠데타로 계속 왕조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 모든 이유가 13절에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다. 이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5절부터 우리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쭉 길게 읽었지만 바하사하고 엘라에서 끝나고 시므리가 반역하죠. 시므리가 반역해서 일주일 동안 그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백성들이 듣고 여기서 기브돈이라는 데가 나오거든요. 기브돈이 그 메소포타미아하고 애굽을 잇는 그 어떤 도로의 요충지래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그 왕들이 정권만 잡으면 그것을 점령하려고, 블레셋 땅인데 그것에 진을 치고 그것을 잡으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시므리가 엘라를 반역하고 그 다음에 또 시므리가
누구에 의해서? 백성들에 의해서 이제 백성들은 오므리를 세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성이 둘러싸이는 거예요. 디르사 성이. 그랬더니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그 백성이 또 두 패로 나눠졌는데 결국은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들이 이겨서 오므리 왕조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쿠데타 그 역사가 북이스라엘 그 왕조를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으로 계속 이 역대의 상하를 지은 사가가 뭘 얘기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나오거든요. 아합이 그 역대 상하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그 다윗의 길의 모델이 하나 서 있었고,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따르는 모델인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아예 없어요. 그 다른 왕들이 없고 남유다의 아까 아사 왕을 받고 이제 몇몇 왕들이 나올 거예요. 그 왕들밖에 없고 거의 다 여로보암의 길, 그 혼합 종교,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저기를 했는데, 이 아합 왕은 그 아합의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하기에는 너무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합 왕의 길, 아합 왕이 행한 그 길이 다시 모델로 등장하는 게 지금 16장 29절부터 나옵니다. 그가 가장 그 악한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이제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뭐 우상 숭배를 했더라면 지금은 아예 국교가 바알과 아세라가 된 거예요. 왕비가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산당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 850명. 그게 뭐냐면 나라에서 녹을 먹는 정식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를 남유다에까지 세력을 뻗치는 그 이야기를 나중에 쭉 읽어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9절에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29절 제가 읽을게요. 16장 29절.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제는 이 시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교가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의 성, 그 신전에다가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바알,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는 거죠. 그리고 34절에서도 보지만 여호수아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 여리고 성을 그 건축할 때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고 그 성문을 세울 때,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할 때와 그 성을 세우는데 마칠 때에 막내 아들을 잃을 거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그렇게 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거나 존중되지 않는 이런 아합 왕 때의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이게 쭉 아합 왕 이야기가 가요.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열왕기상 15장 12절까지 거기가 온통 다 아합 왕 이야기. 물론 아합 왕은 여기 열왕기상에서 죽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그 다음은 망하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17장에 너무너무 저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 도대체 엘리사 이야기가 이 뜬금없이 그 왕들의 그 이야기 속에서 또 이렇게 나오지?
되게 뜬금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장 악한 왕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장 악한 사단의 세력과 맞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그 선지자의 표본인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여기 아합 왕 이야기 나온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선지자 대학살에서 살아남아요. 살아남은 엘리야가 갑자기 와서 가뭄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피해 다니는 이야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이야기가 17장입니다. 17장 쭉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냥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제가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나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신 줄 아노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굉장한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해 봤는데 왜 하필 까마귀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참 오묘한 게 그 두로와 시돈의 그 엣발의 딸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근데 그 고향에 있는 과부가 또 이 선지자를 먹여 살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들 우리가 읽으시면서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18장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을 건데 결투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와 바알과 아세라.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풍요의 신이라고 해서 비를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비를 내리고 누가 비를 내리는지 여기서 보자. 그리고 누가 이 번제 밑에 도랑을 파고 막 물을 놓고 한번 이것을 생생한 그 감정으로 내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 결판 대결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19장에 어떻게 해요? 아합 왕이 그대로 건재한 거예요. 아세라는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이때 엘리야가 탈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네가 할 일만 해라. 이 구간까지만 해라. 그 다음 세대는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할 일을 주시는데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는지 이 성경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인데 여기 20장에서 22장 쭉 가면서 그 이후에 아합의 그 치정, 나봇의 포도원도 나오고 쭉 나오죠. 그런 다음에 그의 또 그 가문의 개 같은 죽음, 이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이제 열왕기 상이 막을 내립니다. 그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 안에 같이 계신다 생각하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요, 저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진짜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다윗을 그렇게 아껴서 그렇게 한 자식들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 일어났을 때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가장 우리가 견디기 힘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또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엘리야의 심정, 또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내내 묵상을 하니까 또 담임 목사님 메시지와 이게 맞물려서 반응해야 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자 그랬는데, 제가 이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겹치면서 같이 있는 그 요셉이랑 제일 많은 시간을 같이 있는데 제가 믿음의 말을 잘 하지 못하고 감사해서 막 즐겁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짜증나는 일만 계속 있는 거예요. 표현은 안 했지만 아마 제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엄마가 또 오늘도 짜증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을 보호하시고 여기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정돈 되게 하시고 새소식반을 이어서 할 수 있게 하시고 누누이 막 감사한 것을 계속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반응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감사하다가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고 어느덧 그 짜증 이런 거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죠. 그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께 섬세하게 매사 모든 일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전용준 장로님, 이제 계속 조금씩 나아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정말 전용준 장로님에게 힘을 주셔서 간호하러 가시는 11월부터 심권사님이 간호하러 요양병원에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정말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감사함으로 잘 간호하고 전 장로님이 호전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